이게 5단계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좋아서 살다가,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살다가, 그 다음에는 필요해서 살다가, 나중에는 불쌍해서 살다가, 나중에는 묻어주려고 산다고 합니다. 뭐 늙으면 등을 긁어줄 사람이 없어서 옆에 내 짝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이 사랑이라는 거, 부부간의 사랑이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할 때에 그 사랑은 정말로 순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타락함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들을 삼은지라. 이게 주님께서 주신 원래 사랑이 이런 것이 아닌데 이 사랑이 단순한 육체적 쾌락으로 변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가장 순결해야 할 사람이 이 상대방에게 무엇을 빼앗는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의 감정을 채우려는 것으로 변질이 되어 버렸어요. 원래 사랑은 내 것을 다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는 것이 우리 주님이 주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사랑의 모습은 내가 사랑한다는 사람에게서 뭘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질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벌써 오래전에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남편인 문승찬 씨와 아내 이은주 씨의 사랑 이야기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내 되시는 이은주 씨는 중증 내성마비 환자이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정상 신체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이 내성마비셨던 아내 은주 씨가 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남편을 향해 이렇게 고백한 글이 신문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7일간 손을 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면, 이게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7일 동안 손을 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면 첫째 날에는 이 손으로 남편에게 아침 밥상을 정성껏 차려주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늘 발가락에 수저를 끼워 밥을 먹곤 했는데 내성마비 환자니까 발가락으로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이 손으로 하루만이라도 밥을 떠서 먹고 싶습니다. 셋째 날에는 이 손으로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하늘 아버지께 두 손을 모아 묵상하고 싶습니다. 넷째 날에는 주일날 교회 가기 전 남편에게 직접 옷을 골라주며 자기 손으로 남편의 넥타이를 메어주고 싶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세숫대에 물을 받아 남편이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이 손으로 남편의 발을 시원하게 씻어주며 종일 수고했다며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주부로서 주방에서 깔끔하게 설거지를 하며 이 손으로 그릇을 하나하나 정리하여 예쁘게 가꾸며 음식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두 손 모아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7일간의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한 내성마비 여자분이 정상인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 생활을 통해서 너무 사랑을 확인하다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한 남자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그 아내, 내성마비 환자, 그 사랑받는 사람에게서 어떤 놀라운 기대와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의 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랑은 이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 아가서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는 이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가서에서 말하는 사랑은 사실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남녀의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스토리입니다. 첫째 생각해 볼 것은 이 아가서에 두 주인공이 나오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 사랑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의 조건 없는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이었습니다. 이건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결혼하시기 위하여 아내와 남편을 맞이하면서 그때 그렇게 뜨거웠던 그 사랑들 다 있으셨죠? 그때가 언젠가 싶습니까? 뜨거웠던 사랑으로 만났죠. 선을 통해서 만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가지고 정말 그 사랑하는 상대를 아내로 남편으로 맞아들일 때에 얼마나 조건 없는 사랑을 쏟아 부었나 말이에요. 이건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애를 쓴다고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골 여인이었던 술람미, 그 여자를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이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 이게 아가서의 주된 사랑 내용인데 사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보다 더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였어요. 시골 여인을 왕이 아내로 맞아들인다.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었어요. 술람미 여인은 오빠들한테 학대를 당해가지고 여자애가 밖에 나가서 일만 해가지고 흑인같이 얼굴이 새카맸던 거예요.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하고 시골뜨긴 정말 이 촌스러운 이 여자를 왕인 솔로몬이 아내로 맞아들인다. 사랑을 누려본 적도 없고 누구에게서 사랑의 감정을 느껴보지도 못한 이 여인을 왕이 사랑해 주었다. 왕이 어느 정도로 사랑해 주었느냐? 무조건적인 사랑을 퍼부어 가면서 여자를 사랑해 주니 술람미 여인도 서서히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변해가는 일들이 이 아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인 행동으로 간절하게 왕인 솔로몬이 한 시골 여자에게 간절하게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술람미 여인이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한 번 이런 게 아니에요. 아가서 보면 1장부터 8장까지 계속해서 이런 표현이, 신랑으로부터 신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있는데 그냥 말뿐이 아니에요. 계속 조건 없는 사랑을 퍼부어 때에 이 여인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사랑이 인간의 상처와 마음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인 것 같아요. 사랑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한 사람의 인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이 사랑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 바람이 옷을 벗기지 못합니다. 따뜻한 태양빛이 두꺼운 옷을 벗게 하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을 내 생각대로 가르치기만 해서는 내 마음대로 그가 마음을 열지를 않습니다. 더욱 움츠려들게 할 뿐입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그 뉴욕에 이 뉴욕에 지금 가면 42번가에 아주 큰 교회가 타임스퀘어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 원래 이 설립자가 데이비드 윌킨슨이라는 목사님이셨다고 해요. 그가 뉴욕의 한복판에 마약쟁이들 많고 장녀들 많고, 그 당시 1960년도에
필라델피아에서 잘 사역하고 있다가 라이프지에 실려 있는 뉴욕의 그 참상에 대한 사진과 기사를 보고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지에서 떠나서 뉴욕 한복판에 간 거예요. 가서 처음부터 교회를 개척한 건 아니겠죠. 그게 그 사진에서 보았던 갱단, 마약쟁이들, 이런 청소년들, 주로 청소년들,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났던 청소년들이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사역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 니키 크루즈라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는 갱단의 두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마 총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를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데이비드 윌킨스 목사님 니키 크루즈를 만나서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그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강팍했습니다. 어떨 때는 조금 마음이 풀어지는 것 같다가 갑자기 속에 있었던 품에 들었던 칼을 아마 꺼내들고 위협도 하고 그랬던가 봐요. 나한테 다시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데이비드 윌킨스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니키야, 네 가지고 있는 칼로 1000번을 나를 찔러봐라. 네 가지고 있는 칼로 1000번을 나를 찔러봐라. 그래도 나는 I love you.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이 말 때문에 니키 크루즈가 마음이 뚫려버린 거예요. 자기는 칼로 사람을 찌르려고 했지만은 그 사랑의 메시지를 통하여 마음이 뚫려버린 거예요. 니키 크루즈가 다음에는 데이비드 윌킨스 목사님 세운 교회의 사역자가 되기도 하고 위에 그 동네 유명한 전도자가 되기도 하고 지금도 그 타임스퀘어 교회 가면은 교역자들이 이 갱단 출신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사랑의 능력 가운데 마음이 열린 거예요. 사랑은 이 땅에 가치 없어 보이는 것들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어요.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1000번을 찔러봐라, 내가 너를 저주하는가? 1000번을 찔러봐라,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잖아요. 데이비드 윌킨스 목사님에게 임한 그 사랑을 통하여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한 것과 같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도 변화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형편없었습니까? 이 티끌 같은 존재가 변화의 기미가 전혀 없어요.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가망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사실은 가망 없어 보이시겠어요? 그런데 이 티끌 같은 존재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존재 가치가 놀랍도록 변한 줄로 믿습니다. 치유받지 못한 컴플렉스가 있었던 우리들, 이민생활하면서 나라를 옮기면서 내 조국을 버리면서까지, 버렸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나라에 와서 수십 년을 고생하면서 살아올 때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많겠어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치유하지 못할 것 같은 내 마음의 컴플렉스, 마음의 상처들이 우리 주 하나님의 무한하시고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변화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아가스의 사랑을 보면서도 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이 숭고한 사랑을 보면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안타까운 건 이 사랑의 관계에서도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신부한테 신랑이 다가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신랑이 다가올 때 마음이 움직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마음이 움직여서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건 어떤 걸 전제로 하는 말이냐면은 자기가 이때까지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살아가는 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대화가 단절되고 소통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 부부 관계만 해도 그렇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진짜 사랑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 우리의 관계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애증의 관계, 미워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 있는 사랑, 아무리 귀한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체험했다 할지라도 이 사랑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온갖 유혹이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본문에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이 항상 포도원의 열매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 버린다. 그 포도원의 여우들을 잡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우들을 몰아내야 이 사랑, 가치 있는 사랑, 아가페 사랑도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떨 때는 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나락에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는 이번에 오신 부흥 목사님, 부흥의 우리 강사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져야 됩니다. 익숙해지면은 그 익숙함을 통하여 거짓 평안함이나 게으름이 찾아올 수 있지만, 사랑 안에서, 가치 있는 사랑 안에서, 무한한 사랑 안에서 성숙해지기 시작하면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진정한 존중으로 성숙해지고 더 커져가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 사랑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적인 게이지, 감정의 게이지, 이것들을 항상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중함이 없으면, 이런 민첩함이 없으면, 이런 아주 세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누구도 사랑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아무리 가치 있는 사랑도 계속해서 지탱되기가 힘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짜증낼 때 많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를 할지라도 오래 같이 살다 보면 내가 피곤하고 과로했을 때 이때 항상 일이 터진단 말이에요. 밥 먹기 전에 1시간 전에 부부싸움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때 밥은 먹어야 되겠는데 짜증나는 일들이 많아요. 당이 떨어져가지고 몸도 힘든데 짜증나는 일들 감당하기 어려울 때 있잖아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피곤하고 과로할 때 우리의 사이가 아무리 가까워도 그때 잠시 방심했다가 큰 싸움, 파국을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사랑이 게을러지는 거예요. 사랑이 게을러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다 보니까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오늘 저와 여러분 40년 더 살았으면 더 존중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함부로 대하게 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 하나님 섬기는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당연해질 때, 그때가 가장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해질 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길 바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되버리면 이 사랑의 관계도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 아무리 지고지순한 사랑, 깊은 사랑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 어떻게 만났어요?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만난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생연분이라는 말도 들었지만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천생연분 맞아요? 예, 천생연분이라 믿고 살아가는 것인데 안 맞는 게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의 만남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살다 보니까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난 것 같아요. 성경은 조금 더 아주 냉철하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와 고멜이 만났다.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고멜은 우리 자신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만날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된 이 선지자가 고멜 만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죄 많은 가치 없고 가망 없는 우리들을 만나 주셔가지고 결혼 생활하고 계시는 것이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란 말이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관계, 이 결혼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고멜 때문에 결혼에 어려움이 생긴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고멜이 바로 나다. 나는 자꾸 내가 호세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고멜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호세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고멜일 수 있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다시 관계를 새롭게 하고 부부를 새롭게 하고 사랑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문제의 근원을 발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이 문제의 근원을 발견하지 못하면 고멜과 같이 자꾸 도망간다고요. 도망간다고. 문제를 깨닫고 발견을 해야 되는데 도망가서 다른 남자 만나면은 좋은 일이 벌어지겠지, 지겠지, 계속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멜 자신, 내가 문제구나, 이걸 직면하지 못하니까, 그걸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니까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가서 다른 남자 만나면 어떤 해결점이 있어서 찾아가는데 더 삶은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 해피하면은 문제를 해피하고 일단 다른 데 가면은 더 좋은 남편을 만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을 보셨지 않아요? 남편을 5번 6번 바꾸면서도 그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바꾸면 되는 것이냐?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인지, 내가 고멜이었구나, 나에게 문제가 발견되는 거구나, 내가 자꾸 호세아를 괴롭힌 것이구나, 내가 남편을 두고 다른 데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고멜이라고 하는 이 생각은 나에 대한 죄책감이 아닙니다. 내가 고멜이었지만 호세의 사랑으로 진정한 부부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깊은 사랑의, 첫사랑의 깊은 다시 회복되는, 첫사랑으로 회복되는 그런 회복의 기회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이런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 어려움이 해결되는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4절 한번 보십시오. 어때요? 이 위기가 닥쳐왔어요. 그러나 그 위기로 끝나도록 하나님 만들지 않으세요. 신부된 그 신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세요. 4절에 보면 마음이 움직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 6절에 보면 남자가 문을 두드리는 걸 보고 조금 늦기는 하였지만 문을 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이 문을 지체하면서 늦게 열다 보니까 신랑이 떠나가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면서 병이 날 정도로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사랑을 표현해, 내가 병이 나서 죽을 정도로 힘듭니다 하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의 문제, 부부의 문제,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진정한 문제인식, 신부된 나의 성품됨 때문에 내가 고멜 같은 성품으로 말미암아 신랑된, 참된 신랑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놀라운 은혜들을 저버리고 참 신랑하게 돌아가는 그 일들을 저버렸을 때 어려움을 맞았지만,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깨닫고 나서는, 그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깨닫고 나서는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멜처럼 도망가는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고집을 피우고 문 잠그고 그냥 짧은 순간이라도 넋을 놓고 그냥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기 싫다는 거예요. 당신하고 말하기 싫다는 거예요. 신랑하고 말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방심하는 그 순간 어두운 깊은 영혼의 밤들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문을 열었는데 신랑이 사라지고 없는 그런 어려운 때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명심할 것은 신랑은 결코 신부를 떠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신부된 우리를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더라고요. 나는 방심하여 문을 열어드리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다가 늦게서야 문을 열었는데 신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랑이 안 보인다고 신랑이 그럼 완전히 떠나간 거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못난 자격지심으로 문을 닫고 딱 감춰놓고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없습니다 하고 문을 닫아놓고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많은 풍파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어두운 모든 문제 때문에 자격지심으로 그날 꽁 하고 그냥 마음을 꽁 하고 문을 닫고 있었는데 신랑은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그 문 틈 사이로 손을 내밀기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자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준비가 안 돼 있다, 내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고는 문을 탁 닫아버려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하고 문을 닫아버리는데 주님은 문을 두드리시기도 하고 그 조그만 그 틈 사이로 손을 넣어서 사랑을 표현해 주실 때, 손을 들이밀 때, 주님이 그렇게 하실 때 그때가 저와 여러분 준비 안 된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실 그때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시간, 최적의 회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센스해야 되는 거예요.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는데 주님은 지금 부르시고 계시거든요. 주님은 지금 회복에 따라고 우리를 시켜 세우고 계시거든요. 문을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내 시간이 아니라서 나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신랑이 그런 생각하는 가운데서도 자꾸 문을 두드리시고 손을 내미실 때 그때 이 부름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깨닫게 되었어요. 주님이 자꾸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저자세로 나는 콧대를 높여서 절대 문 안 열어주고 절대 손 내밀어도 손 안 잡아주고 나는 내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렇게 할 때도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왕이신 주님, 솔로몬 왕관 쓰고 계신 왕이신 그 주님이 내 신랑 되어주신 것도 놀랍지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시골뜨기였던 처녀 신부 삼아줬더니만 나중에는 얼마나 고고해지는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나한테 이러지 말라고 문 탁 닫아버리는.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때가 가장 right timing, 가장 적절한 때,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문을 열어야 돼요. 그때 손 내미시면 고고한 척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자꾸 손 내미시고 기회를 주고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우리보다 약하십니까? 진짜 우리보다 낮으신 분이십니까? 진짜 우리는 주님 앞에 대접받아야 될 존재입니까?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낮아지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까? 그 사랑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한 달 전인가요? 우리 몇 주 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주일 강단에서 이상하게 올해는 결혼에 관한 이야기들, 하나님과 주의 성도의 만남, 결혼입니다. 또 우리의 가정의 이 결혼 생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된 결혼 잔치는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결혼해 주신 것, 이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지 않아 가지고 3번 배반한 거 아니잖아요.
주님 사랑했다고요. 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실 때 모든 것 버려두고 따라갔었습니다. 그때가 예수님과 베드로가 영적으로 결혼할 때 아니에요. 주님이 그의 제자로 삼으실 때 아니에요. 그때는 감격이 있었어요. 그때는 감격이 있었어요. 모든 걸 버리고 나 당신 선택합니다 하는 마음에 감격이 있어서요. 그냥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움직이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병이 날 정도로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감격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결혼했잖아요. 그때 감격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신부는요, 신랑을 얼마나 높이는 표현들을 11절부터 15절까지 계속 하는지 모릅니다. 신랑의 모든 부분을 최고로 높여주는 사랑의 표현을 신부가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신랑이 고귀하다는 거예요. 신랑이 고귀한 줄 알고 신랑을 높여드릴 때 동시에 그 높여드리는 신부도 고귀하게 되는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찬송과 존귀, 지혜와 권능의 주님을 찬양하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린 그 백성들도 찬양의 내용대로 고귀하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뻔뻔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아가의 노래, 아가라는 뜻이 노래 중에 노래, 주님, 신랑 되신 주님, 신부된 그 사랑하는 자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그 노래, 사랑 노래가 최고의 노래라는 거예요. 이 아가는 사랑의 노래, 이 아가는 교회가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세상은 부를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부를 수 없습니다. 교회가 불러야 될 찬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은 바 사랑을 우리의 영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마지막 날까지 찬양하며 주님을 존귀하고 높이 더 올려드리는 고백이 있는 예배가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사랑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된 그 감격으로 주님을 더 높이 찬양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존귀된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존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